바이러스 얘기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만은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는 정체를 알면 알수록 더 무섭다고 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이 변화되고 또 교묘히 은폐하는 전략을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어서 특성을 정확하게 모른대요. 아마 백신을 만드는 일도 이런 일들 때문에 더 까다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증상이 없지만 옮겨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다루기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아주 강한 숙주에게서는 전혀 얌전하게 힘도 쓰지 않다가 기저질 환자나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불릴 듯 일어나서 무차별 아주 잔인하게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일부 인체에서는 면역력까지 파괴하는 그런 소리 없는 살인자. 그래서 스텔스 폭격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적으로 규정한 사단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또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경각심을 놓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였나 싶습니다. 내 생각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치 나를 위하는 힘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짓밟고 그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를 위해서만 믿다가 신앙생활 종칠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면 참 따질 일이 많겠죠. 그래서 오늘 2020년도 행축을 위한 전도와 영적 전쟁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나 제게는 부담이 많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함께 이런 신령한 세계를 인지하고 바라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미뤄오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3년 동안 12명을 선발하고 이른바 제자 훈련을 하면서 호시탐탐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요? 매번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질 시간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물음이죠. 질문을 던지고 답이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꽤 초조했을지 모릅니다. 이 답이 엉성하게 나오면 제자훈련은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통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제자들 무리를 대표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비로소 주님은 이제 마음을 놓고 이해하겠다 싶어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 또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고 부활하실 사건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31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터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반응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막 만류하면서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만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단이라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였던 베드로였지만 어느새 그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미혹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따르는 것인지, 또 무엇보다 영적 전투에 사단이 잘 사용하는 그 유입, 경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영적 전쟁 전반, 또 그게 생명으로 이어지는 일회까지 우리가 좀 전략을 새롭게 마음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꺼번에 오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다. 인물 설교 신약 13번째 베드로 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칭찬받아도, 지금 승리해도, 현재는 괜찮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12장 12절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복되도다,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시므로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는 자리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3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겼다, 그런 진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인데, 여러분, 전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또 영적 세력인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그 힌트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의의 병기, 거룩한 도구로 쓰일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 놓고 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 불의의 병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꽤 많아요. 철저히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받기 전에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역자들에게 태클을 걸고 거룩한 역사로 생명을 살리려는 복음운동을 장애하고,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뭘까요? 본인이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라는 생각이 더 문제를 짓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사단에게 이런 경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저 베드로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충동 따라 우리가 익숙한 본능으로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항상 이룰 수 있습니다. 100%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상황 인식만 가지고 반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경향 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먼저 생각하는 건 얼마나 쉽게 하느냐, 얼마나 드러나고 눈에 띄느냐,
교회 안의 사역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이런 원리들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 이런 판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편안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정말 비전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 가야 할 길이고 비전 있는 길이라면 힘들어도 가야 해요. 그래서 아내와 깊이 상의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그 길이 소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벼랑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길이고 후회 없고 또 보람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단락,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단락 이후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생각 속에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편안하게 늘 해오던 익숙한 생각, 상황만 보고 이해를 쫓아 일어나는 이런 결정들, 이런 자기 생각을 찍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 생각, 땅의 생각만 하던 사람이, 죄성이 만드는 생각과 계획이 뻔한 생각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부부 동반해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매번 하나님의 뜻을 그리는 내 생각을 찍어내는 일은,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순교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어폐가 있지만, 예수 믿을래? 죽을래? 빵 하면 순교자가 될 수 있지만, 매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찍어내고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편의적인 발상, 인간적인 보상주의, 쉬운 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생각을 쫓는 삶, 모든 것을 찍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이 사실만 보았습니다. 아니, 이분하고 함께 살아야 돼. 물론 이 속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만 자기 형편도 고려됐을 겁니다. 아니, 이때까지 예수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 당신이 비참하게 죽으면 우리는 뭘 하란 말이야?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진행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각, 안목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십자가 지겠다는 스승을 향해 아이고 지세요, 저 물 한 잔 드시고 지시러 가시죠. 그럼 그게 인간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합니까? 여러분, 참 공감할 수 있고 인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정하는 마음에 십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죽으러 간다면 우리 다 말리고 또 가로막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어려움, 환난, 고통과는 성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억울하게 죽는 길이 아닙니다. 뚜렷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결심하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건 비전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건 형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회의만 하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형편이 안 된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돈 낼 것도 아닌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인가? 아멘.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사가 맞으면 돼요. 두 번째, 돈은 은행에 있고 결제는 하나님이 항상 하십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또 마땅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길을 가지고 가는 이 길을 막아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흐름을 잃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가로막게 되고 결국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록 예수님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그 기도도, 진통 있는 기도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죽으러 가는데 누가 죽지 말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죠, 당연히. 그래서 고난의 쓴잔을 먹겠다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가는데 아끼는 제자가 말리면, 여러분, 인간의 심성을 가졌다면 누군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을 여러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네가 그럴 필요가 있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래? 됐어. 혼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했다고 결정한 자녀를 엄마가 됐다 임마, 그냥 직장생활 해라,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고 장로님 되면 그것도 목회야. 그건 어느 나라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방송이 전혀 다른. 그럼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목회자만 쓰임받는 거 아니야. 주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야. 모처럼 크게 한번 늘 이해만 따라가다가 희생하는 자리에 나를 한번 던지려고 할 때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인데? 51살에 제가 제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1분 30초 만에 정신 차리라고 하고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왜 베드로는 사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2번이나 와 봤는데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여기서 1시간 기도라는 게 최근, 이게 딱 1시간을 말한 거예요. 최소한 1시간 정도라도, 이걸 일반화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상황을 두고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육신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 자리에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기 생각과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 육신에 몸을 입으신 그분은 번민했습니다. 피땀을 흘리는 기도 속에서 마침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시작한 그분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를 여러 가지 정리를 하지만 기도는 그냥 뭘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정말 끝에 있는 정의, 너무 지엽적인 정의예요. 기도는 좀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내 뜻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마치 원숭이 털 고르듯이 기도는 생각을 고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마침내 내 생각은 꺾여지고 그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이런 교차가 다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 일상이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는 꼭 우리 행축, 윙크나 이런 걸 앞두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미 이 영적 전쟁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사단을 향해 칼을 뽑은 거예요.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더 노골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오스왈드 스미스의 얘기입니다만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자막으로도 잠시 나와 있었는데,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깊은 내면이다, 마음이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한참 뒤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생각이 소중하게 취급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내가 말하는 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 생각을 확 뽑아서 흩어보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뭘 생각하고 온종일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는지,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또 생각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이 관념이 다 여기 지배를 받아요. 마음은 종교가 자리하는 종교의 좌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신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요? 그것이 바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이 자리하는 그곳.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왜요? 거기서 모든 일이 출발하는 모판이에요. 생각에서 밀리면 다 밀리는 겁니다. 사단 역시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각부터 제압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12명의 회계를 담당했다면 돈결을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생각도 있고 계산도 있고 무언가 든든한 구석이 있어서 그에게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 그 공동체에 돈깨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이 그의 생각을 점령했습니다. 온통 생각이 물질에 가 있었고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빼앗아 간 것입니다. 첫 자리인 생각을 빼앗기면 다 허물어집니다.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적 일,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도 자기 생각대로 발언하고 튀어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암몬과 전쟁을 벌이며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그는 이제 정적은 다 없어지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뺀 군사들이 지키는 왕궁에서 호요식하면서 정오의 오수를 즐기다가 저녁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걸 막지는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을 그는 붙잡았고 그 죄된 생각을 구체화했고 실행에 옮겼고 마침내 거룩한 사람, 축복의 사람 다윗 세상에 일평생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물론 뒤에 회개하고 세워져서 순교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베드로 전서를 읽는 중에 어쩌면 이런 경험을 가진 그의
조언이어서 이런 깊이 있는 단어를 배열한 게 아닌가 성령이 하셨지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는 이런 경험 가진 베드로의 교훈이고 당부인데 단순하게 읽고 지나갈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생각을 명확히 하라. 여러분 너무 참 정묘한,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그냥 와서 막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급 기도예요. 뭐 상급 하급이 없지만 깊은 기도 속에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만나고 지배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 내 생각이 다 고러지고. 여러분 모든 생각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을 우리는 찍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생각과 사각을 구분하다, 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죽이는 생각이 생각이라면, 아니 살리는 생각이 생각이라면 죽이는 생각은 사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아침마다 찍어내줘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새벽에 노후 걱정을 한다고 수판을 한참 굴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요새 바쁘구나. 나는 네가 내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완전 네 나라 사람이구나. 계산한다고 아주 정신이 없구나. 아무것도 없던 네가 그 청년 시절에 기댈 것 스펙 1도 없던 네가 언제 수판 나서 네가 여기까지 왔네. 야 이놈아, 내가 네 노후다. 지금처럼만 나를 바라보고 살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왔는데 너를 버리겠느냐.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다 하나님 나라 하십시오. 그리고 넘겨드렸습니다. 코로나에 무슨 전도냐 이런 생각. 아니 교회도 못 가는데 무슨 전도한다고 말이야. 한성교회는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요? 여러분 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주도에 사람이 그렇게 몰리고 식당에 빠글빠글하고 백화점 쇼핑몰에 난리가 났는데 교회만 안 옵니다. 이거 뭔 생각이야 이건. 믿음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뭘까요? 등에 땀 좀 났다고 그건 변화 아니에요. 씻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된 새 마음으로 자기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수영에도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물 위에 몸을 띄우는 거예요. 지가 헤엄을 치니까 물에 빠지지. 부력으로 그분이 나를 물 위에 띄우시고, 그게 목회든 사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나눌 때 동물과 식물로 크게 구분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크게 분류하면 동물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적 전망이나 성경적 가치에 입각해 보면 사람은 분명히 동물과는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구분된.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생각은 항상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사각도 있으니까. 죽을 생각, 망할 생각,
축복하고 살리는,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생각을 짓밟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멀쩡하게 신앙 고백했는데도 이런 선언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인간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내 필요를 던지고 도망가는 무슨 신비한 통로가 아니라 내 생각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근심, 소망, 걱정, 바람, 두려움 다 내려놓고 생각의 보따리를 풀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그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내 생각을 골라주시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사람답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역시 인간답지 않습니다. 안드로포스라는, 인간이라는 말의 뜻은 위를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한계를 알면서 늘 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거룩한 생각,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깊은 기도의 무릎, 그렇게 들려진 그분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후회 없는 행복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